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중에 지금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지금 세 번째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런데 팔복 중에 설교하기 제일 힘든 구절이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이에요. 온유에 대해서 설교할 수가 없을 만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온유에 대해 설교를 했으면, 예수님이 온유에 대해 설교했으면 사람들은 아멘 이러면서 이렇게 볼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저같이 이게 혈기가 있고 고집이 있고 교만한 사람이 이 온유에 대해 설교하면 목사님이나 똑바로 사세요 이렇게 그러니 이 목회자로서 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예수님이 돼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신 온유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경청한다, 배운다, 실천한다, 순종한다, 이 마음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저로 인해서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시험 드시는 분들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보면 온유하다 그러면 오해를 받아요. 왜 그러냐면 강한 자가 살아남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권리를 주장하고 그리고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온유는 뭐냐면 프라우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에서 주인에 의해 잘 훈련된 야생마를 갖다가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기다가 건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계속 뛸 때마다 이렇게 부딪히니까 그때부터 야생마가 천천히 이렇게 길들여진대요. 그걸 가지고 조절을 하면서 야생마를 길들인대요. 그러니까 잘 훈련되어진 야생마에서 유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수와 같은 엄청난 힘과 에너지가 있지만 주인의 명령에 따라 그 힘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상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온유가 되는 거죠. 온유란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기질과 힘을 자발적으로 굴복시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 앞에, 뜻을 아는 것도 어렵지만 뜻을 알았다고 해도 내 기질과 힘을 자발적으로, 그것도 누구인가에 의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굴복시키는 능력, 이건 대단한 겁니다.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온유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이웃과 화목을 이루며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삶의 태도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말은 쉬운데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모든 사람은요, 뭐가 있어요?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 하나 때문에 자녀들 앞에서도, 와이프 앞에서도, 친구 앞에서도, 공동체 앞에서도, 누구한테서도 자기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강해 보이려고 뭘 해요? 먼저는 보이는 것들로, 그런 것들로 세상은 자기를 포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만이다. 온유라는 말은요, 겸손하다는 건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낮추지 못하고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심지어 교인들 간에, 성도들 간에도 자기를 낮추지 못하는, 목사인데 목사마저도 성도들 앞에 자기를 낮출 수, 제가 얼마나 찔리겠어요,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끊임없이 낮아지려고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치는 거거든요. 이건 언제까지 돼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끝이 없는 거예요. 자, 보면 이웃과 화목을 이루며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삶의 태도. 여러분, 이웃과 화목을 이룬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자기가 살아있고 교만하면요, 절대 화목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교만한데, 내가 얼마나, 여러분, 이게 어떻게 화목이 되겠어요? 항상 가불관계로서 내가 남을 굴림을 하고 복종시키기 원하고 끌고 다니기를 원하지. 내가 끌려다니기를 원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끌려다니란 말이 아니에요. 동등된 관계로서 서로 존중하며
갈 수 있는 이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와서 강제적으로 빗장을 제끼고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 두드리고 계시고 인격적으로 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속삭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니 이웃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낮아지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우리도 이웃과 화목을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자세가 온유인데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에게도 어렵지만 그리고 아내한테도 어렵고 그리고 자녀에게도 어렵고 동료 친구에게도 어렵고 성도들 간에도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이 성품이 온유한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온유함으로 땅을 차지한 대표적인 인물이 이삭입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어서 거부가 되었어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부자가 된 거에 대해서 배 아팠던 거죠. 그래서 이 아브람 때 팠던 그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을 와가지고 이거 우리 우물이야 뺏는 거죠. 다 메워버리는 거예요. 우물을 하나 파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 파도 물이 있을까 말까. 지금이야 물이 있는지를 측정해서 물을 파니까 기술이 그만큼 발달이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발달이 됐겠습니까? 계속 파야 되는 거예요. 깊이. 그래서 있으면 없으면 다시 메우고. 근데 겨우 그 물이 생기는 그 물을 다 메워버리니까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원래 정상은 어때야 돼요? 여러분이라면 누군가 와서 그렇게 메워버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싸워야겠죠. 우물을 지켜야겠죠. 근데 이삭은 싸우지를 않았어요. 다시 피해서 딴 데 가서 우물을 계속 파다가 또 파서 살다가 또 블레셋 와가지고 또 이렇게 메워버리고 하니까 그렇게 블레셋 왕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줄 내가 알았다. 그것을 그래서 르호봇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이삭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삭이 바보였을까요?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이삭은 자기의 힘과 능력에 달려있다고 본 게 아니라 그 모든 환경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주권에 달려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아니어도 또 새 길을 여실 거야. 새 우물을 주실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늘 그렇게 파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이삭하면 순종이고 온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을까? 그 옆에 강도 만난 자들이 그러잖아요. 네가 신이면 내려와 봐라. 능력이 있으신 분이면 분명 내려올 수 있어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으세요. 그리고 힘없는 자같이 힘없는 어린 양같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거든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충분히 힘으로 그때 그 시대에 그 군대들을 다 제압할 수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패배한 메시아도 아닌 것 같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물과 피를 흘리셨고 옷이 찢겨져 나가고 그냥 벌거벗은 채로 그리고 창을 옆구리 찌르니까 물과 피가 쏟아지고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뜻에 순종을 하기로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뜻을 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서 순종하신 거예요. 어떻게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할지라도 내 뜻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이 온유함, 이 겸손함은 평생의 훈련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만 우리가 연단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없다면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몇 명이나 될지. 왜죠? 온유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진정한 누림의 축복입니다. 이 땅의 기업을 받는다 이렇게 묵상해 보면
우리가 악착같이 싸워서 땅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려는 불안과 염려 속에 산다면 과연 우리가 진짜 그 땅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 만나보지만 여러분 여러 가지 뭐 자본주의 경제 속에 살아가니까 투자해서 빚을 지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럴 수 있어요. 빚 지는 것도 재력이고 능력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커피 한 잔 여유 있게 섬길 수 없다면 진짜 누리는 게 맞을까요? 그래서 여행 한번,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한 번도 바라볼 수 없다면 그렇게 평생 살다가 돈은 모아놓고 죽었을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죽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다면 그만큼 불행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명의의 소유는 적을지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면서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마음의 평안, 그것이 진짜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아무것도 가진 자 같지 않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우리 역시 하나님 그 물질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그때에 맞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듯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민 분들 많이 만나보면 여행 한번 못 가보신 분들 꽤 많이 계시고 제주도 한번 못 가보신 분들 상당히 많고요. 비행기도 우리 동경이 전도사님처럼 저렇게 열심히 사시다가 이번에 해외라고 하는 걸 여권 발급해서 처음 가보고 그럼에도 아직도 여기에서 적응되어지면서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는 것만큼 알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되니까 저는 다른 분들보다 조금 먼저 경험한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 친구들에게 누리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우리 동경이 전도사님하고 한가한 자매하고 우리 박영희 목사님 우리 지금 양육교제 이렇게 마치게 되면서 졸업 파티 그 기념으로 영종도를 다녀왔거든요. 영종도가 얼마나 좋아요. 해외도 가봤지만 대한민국이 진짜 좋아요. 강원도 가도 좋지, 영종도 가도 좋지, 제주도 가면 더 좋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째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입니다.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땅에서 누리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서의 그 축복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걸 누린다고요? 온유한 사람이. 그래서 마지막 날 완성될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힘으로 정복한 자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한 온유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온유한 자가 복을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온유할 수 있을까요? 이게 여기서 다 걸리는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나를 억울하게 할 때 여러분들은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죠. 그때 폭발합니까? 아니면 잠시 멈춥니까? 이런 내 자아를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짜 우리 성민 형제처럼 잠시 멈춰서 자기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여유예요. 근데 보통 그렇지 못하거든요. 근데 성민 형제의 뭐 깊은 질문을 안 하겠지만 아마 성민 형제는 그 내면에 하나님 있기 때문에 멈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분노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심판할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누구에게 맡기냐면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죠. 숯불을 누가 쌓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쌓아놓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뭘로 이길 수 있냐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걸로.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우리가 보복하거나 혈기를 부려서 우리가 쟁취하는 것들이 아니라. 근데 세상을 살아보다 보면 이 논리가 안 먹힐 것 같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피해도 많이 봤지만 그러나 긴 시간을 보니까 내가 손해보고 피해본 건 아니에요. 근데 옆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 이하영 사모는 힘들겠죠. 왜 그러냐면 중요하게 싸워야 될 때 제가 안 나서고 아내를 보내니까. 저도 뭐 그렇게 온유한 사람은 아닌 거죠. 지혜롭게 전략을 짜서 하는 거니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는데. 그러나 제가 늘 항상 할 때마다 아내가 혈기 부리고 가끔씩 그럴 때마다 제가 아내에게 가서 같은 애 하지 마라. 그리고 제가 아내를 항상 그 싸우는 자리에 피신을 시켜줘요. 아내를. 그리고 아내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죠. 그 가해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하거나 가해자일지라도 보복하지는 않아요. 시간 지나 보면 하나님이 그 상태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지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늘 아내에게 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절대 같은 시작. 절대 같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나의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내 승리하십시오. 뭐 악당 같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삶에 소소하게 다 적용돼요. 자녀에게도, 아내에게도, 누구에게도. 왜? 나 자체가 주먹을 쓰면 주먹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가는 대로 돌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먹을 휘지 말고 오히려 악을 퍼붓지 말고 악을 퍼붓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주를 하고 있으면 그 저주는 누구에게 돌아오냐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다만 억울할 수 있어요. 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상황은 끊임없이 블레싱으로, 축복으로 순환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순간에 악을 뱉고 있으면 내 모든 상황은 악으로 충만해져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악으로 품은 게 아니에요. 어둠으로 품은 게 아니에요. 빛으로 품고 생명으로 품고 평화로 품은 거예요.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러니 우리 또한 누군가를 품지는 못하도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기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는 못해도 용서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조수할 수는 없는 거예요. 대신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겠죠. 그러면 누가 이기시냐면 하나님이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온유한 자예요. 이렇게 듣고도 문턱을 밟고 나가는 순간 억울하게 주차 누가 긁어 넘으면 또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때 이 말씀을 생각하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말씀을 묵상해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온유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달라면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기도 제목이 없어요. 정말 우리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온유한 자가 되게 달라고. 이게 정말 엄청난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세상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 같지만 최후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은 결국 온유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을 봐야 돼요. 지금 이기는 것 같아도 결국 나중에 패한다면 그거는 지는 싸움을 왜 하겠습니까? 바보같이.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요 끝까지 살아남는 거.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 대신에 나는 한번 넣어볼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나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온유한 열매, 내적의 변화, 외적 실천으로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